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더울 때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제목을 손바닥에 새기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겼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했을 때, 와,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크면 거기다가 새길 수가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컴퓨터에 그 칩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요만한 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 그 컴퓨터를 발견하게 하신,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온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겼다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새기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를 새기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보고 계시되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바닥 안에 새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거죠. 품에서 벗어나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도 더 가까운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젖먹이는 자식입니다. 그 아이를 젖먹일 때 가장 어머니와 밀착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부모와 이렇게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 때가 어느 때냐? 아이를 젖먹일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의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생각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기야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자신의 아이를 내다버리고 뭐 얼마 전에도 그 두 아이를 갖다가 냉동실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아이를 낳아서 그냥 버려서 죽어가는 아이가 한 달에 36명이라니까 1년에 36명이 굉장히 적은 건데 한 달에 36명이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젖도 떼이지 않아요. 낳자마자. 근데 사실은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먹기를 그런 상태라면 홀부모 하는 데도 있고 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아이 상자
운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데다 갖다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뭐 가방 안에다가 혹은 뭐 어디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버리는지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부모가 그 아이가 어머니가 너무나 뭡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는 기스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쾌하여 가는데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성경상에 나오는 제일 먼저 이 재판은 무엇이었느냐? 여인들이 창기 둘이 솔로몬 앞에 왔어요. 한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 둘이, 그 창기 둘이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아이 위에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깔려 죽었어요. 자기의 아이가 깔려 죽은 것을 알고 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미 품에다 놓고 그 산 아이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산 아이의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서 아이를 젖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난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난 아이를 지금 저쪽에 다른 여인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재판이 붙습니다. 솔로몬 왕의 앞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내 아이고 죽은 것이 네 아이다.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CCTV 없잖아요. 증인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갖고 날카로운 칼을 갖고.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딱 쪼개라. 반을 딱 쪼개가지고 둘한테 하나씩 나눠줘. 왜? 둘 다 자기 아이라고 믿지 않느냐. 근데 이거 주인도 없고 뭐 누구도 별로 누구도 이거 뭐 주인이 없는 거니까 나눠줘.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를 죽습니다. 왜? 왕이 명하는 거니까. 왕이 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가 그리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죽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우진 거 네 아이는 되지 말고 내 아이는 되지 말자. 그러니까 잘라서 나누자.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주라가 저희에게 주라. 저가 산 아들의 어미다. 자기 애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젖먹이는 그 어머니들은 몸이 기억을 해요. 젖먹이는 시간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몸살한다고 전몸살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죠. 저도 뭐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사람이 그 전몸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때가 되면 그냥 막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잊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평생 힘들 거예요, 평생. 그런데도 얼마나 힘들면 갖다 그렇게 버리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미가 자기의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얘기는 나는 너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잊지 말자는 그래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다녀옵니다. 한국하고 일본을 가면서 지금 고민이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집사님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긴다. 젖 먹이는 어미가 얼마나 아이를 긍휼히 여기겠느냐. 애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합니다. 다 용납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하나 불쌍하지 않은 게 없다. 그 아이가 꼬물꼬물대면서 배고픈 거 울고 어디가 짜증스러우면 울고 자기가 실수해서도 울고 그냥 자기 알아달라고 울고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냅니까? 근데 그렇게 짜증낸다고 엄마가 이게 짜증 조용히 해 이놈아 걔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그냥 울기만 하고 오 내 새끼 얼마나 그럽니까? 그 엄마들은 그걸 안 되네요. 뭐라고 어떻게 그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이게 배고픈 거구나.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이거 저 속여봤구나. 큰 거 같구나. 얘가 어디 이렇게 안 좋구나.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울음으로 모든 걸 표시하죠. 그러니까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출산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 그 여자는 누구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남자 아이만 나면 무조건 하수에다 던져서 죽여라 하는 왕의 엄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의 명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왕의 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목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얘는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전직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긍휼히 여기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을 수 있는 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데 우리만 까칠하게 산다고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손바닥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장중하에 온전히 붙들어 주셨다. 어떤 그 상황에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자녀의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름만 새긴 게 아닙니다. 이름만 새긴 게 아니라 이름 새겨놓고 거기다가 특징도, 거기다가 어떤 일들도, 문제가 있는 것도 요거 다 그냥 다 새겨 놓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첫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람은 형편, 처지, 상황 만나보고 이 사람을 기억할 것인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인지, 이 사람을 긍휼히 될 것인지 긍휼히 아니할 것인지, 이 사람을 상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손바닥 안에 새겨 놓으셨다는 그러한 사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항상 기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하다가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왜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할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면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형편에서도, 어느 처지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망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망으로 간다? 이것은 순교사명이잖아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순교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부활합니다. 순교자가.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들어갑니다. 1순위입니다. 1순위. 순교자가 1순위예요. 보면. 그리고 상급받는 것도 순교자가 1순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같이 또 순교자 반열에 듭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자 반열에 뜨는 사람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순교자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 고통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을 했으니까 내가 순교할 거야. 근데 끝내 순교 못했어요. 순교자가 함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야만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기쁨이에요. 왜? 어려움 겪었으면 그만한 상급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더 큰 보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말아버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그런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만 살면 좋아요. 그렇죠.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가 부모의 눈치를 볼 때는 언제입니까? 애가 항상 사먹던 아이가 웃지를 않아. 웃음이 사라졌어. 그리고 부모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입니다. 잘못했을 때예요. 애가요,
부모 뜻대로 살았으면요, 부모 앞에서 막 누구 말, 요즘 말 맞다가 알짱알짱 됩니다. 그리고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칭찬받을까 그거 생각해요, 애들은. 그런데 벌써 부모의 눈을 싹 피하겠네. 아, 요놈이 뭐 잘못했구나. 요거 뭐 있구나. 딱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눈 안 맞추신 애들은 뭐예요?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뭐 시킬까봐. 문제 딱 해놓고 이거 풀어라 할까봐 눈 안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를 꼭 지적한다, 선생님. 그런 애를. 그럼 반드시 이거 못 맞춰, 이걸. 못 맞춰.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 뜻대로만 살면 기쁨이 넘쳐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기쁨이 넘쳐요. 근데 어긋난 길로 가면 기쁨은 사라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벽을 두듯이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너의 성벽이. 그 성벽을 누가 쌓아두느냐?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벽입니다. 성벽은 그 쌓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튼튼한지 아니면 그것이 허술한지 그렇게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벽은 그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섯분의 경성함이 무사로다. 아멘. 북한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평양을 갔다 와서 평양을 이렇게 보고 잘 아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양에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많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무너질 때가 됐다.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재료를 다 뺏어넣어서 재료. 철근을 집어넣는데 철근 빼먹지요. 자갈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갈 빼먹지요. 시멘트 집어넣는데 시멘트를 빼먹지요. 이게 배합이 안 되니까 무너질 때가 얼마 안 가면 다 됐다. 우리 예전에 마포에 큰 아파트 하나가 무너졌죠. 어떤 아파트입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 그래서 와우 무너졌네. 그 와우 아파트입니다. 왜 무너졌냐? 검사는 제가 보니까 철근 빼잡서, 시멘 빼잡서, 재료를 제대로 안 샀던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에서 나가서 건축해놓은 그 건물, 닦아놓은 도로, 최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있는 거 다 제대로 집어넣으니까. 띄어먹지 않으니까. 빼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으실 때, 성도에게 성읍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재료 빼잡수시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튼튼하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구멍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그렇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알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여올 것이다.
너는 모여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꿈을 붙들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다시 말해서 시온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시온이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다윗성, 거기를 시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우리는 모인다.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은 다 모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모여라 하시는 그때, 모여라 하는 그때 그들은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특히나 어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느냐? 예루살렘 성전터.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성전터에 지금 무엇이 지어져 있느냐? 무슬림의 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이슬람 교도가 거기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담을 둘러쌌어요. 담을 둘러싸고 문을 하나 놔놓고는 바깥쪽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군병이 지키고 안쪽에는 팔레스타인 그 군병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가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국적 갖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관광객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도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회당,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거기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성전 정말 가운데 정말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신발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좀 고민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없지 않아요. 누구 섞일 수도 있으니까. 관광객은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지금도 그 벽에다가 서놓고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가 통곡의 벽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거두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모여내고 딸들도 아들들도 손자손녀도 다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온이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될 때, 그러면은 주위에 사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힘들게 만들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 다 떠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거 그대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 다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라.
죽이고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은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게 될 때 온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3편 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편 앞에 서시며 악인의 입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복된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악한 것들이 나에게 모여오게 되면 그건 저주. 그건 저주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이 충만하다 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저주가 충만하다 뭡니까? 저주지요. 이거 미움이 충만하다면 다 저주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사랑이 많다 적다 그것을 떠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은 많은데 서로 현지하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니지. 오늘도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렇게 좀 뭡니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잘 갔다 시원하다 그럴까요? 없어요. 안 보이면 너무 편하다 그럴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 간호가다가 정재희 스님하고 정하나 스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둘이 보고 있으면서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신교 시간에 거꾸로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신교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여오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겨 놓으셨다. 나를 새겨 놓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 잊지 마시고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진 명자가 좀 만들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출단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